오늘도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조각목이란이라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만드는 사람이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한 맥이 되더라고요. 이 조각목에 대한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오늘 우리가 일부에서 드렸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조각목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섭리를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부터 성막, 그리고 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그리고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에 되도록 하나님은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여 주셔서 만들어내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각목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이 기본적인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하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무엇을 이루어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다양한 것들은요, 죄인이 우리 보고 해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그걸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고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친히 창세전에 택함받게 하셨던 천국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이루어내겠다는 우리에게 선언인 것이고 작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이 성경은요, 세상이나 가라지에게 준 게 아닙니다. 가라지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아무리 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준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선언되어진 것은요, 그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동행하기도 하시고 동참하기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부로서 만들어가는 다양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확신도 주시고 장성한 성도가 되게 이루어내시고 결국 천국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왕의 자녀이고 왕자이며 공주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왕자답게, 우리를 성령께서 왕자답게 만들고 공주답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어떤가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데, 이 제물 대신 게 먼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거룩한 제물이 단번에 되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성경에는 분명히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라면 믿습니다. 나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이럴까요? 믿어요. 간단하게 말하고 끝날까요? 어떤 거죠? 그리고 내가 당연히 보십시오. 내가 뭐냐면 왕의 자녀라면은 나 왕의 자녀야. 왕자야. 나 공주라니까. 이럴까요? 무슨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이게 당연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래서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이제 너희가 장성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젖이나 먹고 아직까지 초보에 있을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그거는 당연히 마음으로 믿고 너희는 그러고 점점 장성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장성한 축복의 그 반열에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항상 잊지마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요 완전히 돌아섬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하는 건요, 그건 자복이고 자백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이거 하던 걸 나도 모르게 저절로 끊어져요. 왜?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되니까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게 완전히 변화돼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하는 것 자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도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회개에서 구원받지 않은 건 주체는 누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개해서 믿을 수가 있냐는 것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러면 뭐냐면 모든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루어가 내주시는 겁니다. 단 하나, 창세전에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셔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어떤 분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어떤 분은 내일이라도, 어떤 분은 10년 후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점점 변화대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작정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 봤어요. 청년이요, 방언을 하고 막 기도에 뜨거웠어요.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몇 달 있다가 갔는데 뭐냐면 어디서 잔뜩 마시고 오냐면 하나님이 있어! 예수가 무슨 우리 구원했어? 말같이 나서 이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너 왜 그래?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예 안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통로로서 대언하셔서 말씀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내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권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의 조각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성막에서 조각목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답게 또 장성한 자로 만들어 계시는 그 방향과 그 모습을 오늘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서 사역의 전반적인 방향과 그 장성함을 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장 쉬운 게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요, 성막의 모든 기구에 쓰였습니다. 단 하나 성막에는 순금으로 된 거는 몇 가지 되는 기물이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조각목으로 하셨어요. 출애굽기 37장에 가보면요, 불살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의 증거판을 담는 언약궤와 깨를 매는 그 쇠, 그거를 짓고 진서병 상과 떡을 매는 그 쇠도 짓고, 성막에 있는 드러내는 기둥, 성막의 기둥들이 있죠? 쭉 안에 기둥, 그 기둥과 거기를 막는 널빤지, 그것도, 그리고 마찬가지고요, 번제단과 번제단을 매는 채와 분향단, 그리고 그 채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각목에다가 뭐였냐면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을 자세히 조금 말씀드리면요, 조각목은요,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대추나무 조자에다 뿔각, 그리고 나무 목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한자로 말하면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돋아나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조각목이 뭘 만들고 가공하기가 쉬울까요? 쉽지가 않은 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히브리 명어로는요, 시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시띠나무라고 합니다. 이거. 그리고 영어에서는 아카시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아카시아 나무라는 거죠.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또 그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개역개정인 우리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번역이지만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이라는 곳에는 아카시아 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에 조각목을 사용했다는 말을 보고요,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돼갔습니다. 왜냐하면 조각목은 지금 보시듯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커 보이는데 요만해요. 요만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냥 집 멋대로 막 잘랐어요. 단단하고. 이게 쉽게 뭘 만드는 가구로 쉬울까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재료로 많이 사용했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뭐냐면요, 이게 쫙 뻗쳐 있어요. 커요. 쓰다가 목재로 쓰기도 좋고요, 가구로 만들기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더 낮고 뿔처럼 단단한 나무인데 무엇을 만들기는 용이하지 않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라서 광야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이 별로 많지가 않죠? 모래바람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뒤틀리기도 하고요, 크지도 않고 두껍고 거칠고 거칠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라 명령을 하죠. 일반적인 목수나무는요, 절대 사용 안 합니다. 이거. 사실 가구 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 솔로몬 왕 때 성전에도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도요, 백향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중동에서 뭐라고 하느냐, 위엄, 힘, 영화, 영원한 문으로 받아들이는 게 백향목이에요. 그리고 아주 정교하고 멋있게 문양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명 이 백향목을 귀족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요, 향기가 또 짙어요. 또 나무진이 많아서요, 병충해가 별로 많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부력이 있고요, 내구력도 뛰어납니다. 나무줄기가 곧아서요, 이 솔로몬의 궁궐뿐과 성전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이 레바논에 있는 많은 궁궐에서 이 백향목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봐도요, 백향목이 때깔도 좋고 고운데 왜 하나님은 조각목을 하셨을까? 콕 집어서. 그것도 출애굽기 35장 7절에 가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진상품 있죠. 예물. 예물 중에 나무가 되는 것은 유일하게 조각목이에요. 그 출애굽기 35장 7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성막을요, 아름답게 하고 너무 멋있게 하려면은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갈랐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있죠? 10가지 재앙도 있죠? 그러면 미리 갈 곳에다가 백향목을 심어서 자라게 해놓으시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러진 않으셔요. 근데 성막의 기모를 가만히 보면요, 둥글둥글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딱딱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오. 아까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나무로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도저히. 그러니 성막이 보여주는 건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와 그 예수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뚜렷하게 변화되고 권세를 받는지 예수와 하나 되는 삶을 사는 걸 보여준다면, 결국 쉽게 말하면 조각목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다듬듯이 볼품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이미 택하여 주셔서 온전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어린 양의 신부되도록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간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성막의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을 일명 저는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고 다듬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해도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을 다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요, 꼭 두 가지 개념을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에는 앞에 보이는 면과 이면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처음에 두 가지 가지고, 첫 번째는요, 조각목을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볼품이 없고 죄에 찌들어 사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면.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은혜를 알면 할수록 내게서 나오는 것은 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어떤 자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성도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만들자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두 번째는요, 이겁니다. 조각목을 다듬어서 아름다운 성막의 기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요, 신부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고귀함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목을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각목이 온전히 쓰이고, 이 조각목이 쓰이기 위해서는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요, 잘려져서 자리가 이동이 돼야 됩니다. 조각목이 하나님이 귀한 성막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쓰기 위해서는요, 자리가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려져야 돼요. 신앙으로 말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제발 뭐냐면 한 달 끼고 한 발 끼고 이러고 살겠다, 이거 하지 마세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리되겠다고 완전히 떨어져 나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객월을 먹겠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완전히 세상하고 떨어지겠습니다. 세상에 같이 안 쫓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때가 됨을 다 아시고 때에 따라서 때를 책임져 주시는데 영혼만 장성시키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도록 만들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리가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으로 말하면요, 세상하고 분리되는 것이에요. 조각목은요, 한번 보십시오. 세상으로 분리시키는데 조각목이 나 스스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래 하고 나오는 거예요? 맞죠? 어떤 분은 그러는데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나왔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무는 누구 선택에 달려있어요? 목수잖아요, 목수. 하나님이신 목수가 해주시는 것이지. 어떤 분은요, 나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왔어요? 제가 보면 너무 우스운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 바꿔주시는 건데. 그러니 여전히 뭐냐면 내가 가지고 믿었다는 건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나무가 그렇게 감정을 부린다 해서 목수가 볼 때는 어떨까요? 아유, 또 기특하다 그럴까요? 아니죠. 근데 모든 건 목수가 한다는 겁니다. 나무가 베이는 순간 어떤가냐면요, 이 두 가지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두 가지 감정이 나옵니다. 나무가 베어가지고 진짜 세상에서 이쪽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되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내가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좋아요, 싫어요? 내 모든 기반이 다 없어지는데 좋을까요? 싫은 겁니다. 처음에는요, 불만도 나와요. 아, 세상에 나 편했는데, 아이씨, 지금 신앙하니까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막 이래요. 그런데 또 다른 게 먼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요, 세상하고 다른 거룩한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알게 모르면 남하고 틀리다는 기쁨과 감격이 생겨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은 그러지만 나는 틀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우리의 감정 안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요, 어떤 감정이 나오든 나무가 잘려졌다는 건 이제 누구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목수의 손에 맡겨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든 뭐 좋다 싫다 막 아무리 해도요, 그건 누구한테 역사가 나옵니까? 목수가 하겠다는 것이고 목수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내게 어떻게 나라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목수는. 우리는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 주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놀라운 자녀로 삼으시고 복받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면 불의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분명히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인 예수의 심으로도 택함 받으면요,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이지만 첫째가 뭐냐면 내가 있던 내 자아가 중심인 곳에서는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임을 하셨다는 것은 이제 한순간도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내 목적대로 다듬어내겠다는 거예요. 신앙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는 그 덕을 벗어 편하게만 복받으면 된다? 아니요. 성경적인 정가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셔서 죽어서 부활해서 승리하신 걸 정가 받았다면 이제는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고 잘만 되고 복만 받은 게 정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그 은혜를 정가받은 자라면 하늘의 신랑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사셨던 십자가의 원리대로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게 정가받은 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로 정가받았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모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이건 뭐예요? 나는 고난을 받겠다고 들어갈까요? 인간이라면 안 들어가죠?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살게 만들어 내겠으니, 이 소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으셨다면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걸, 우리를 쉬지 않고 자녀답게 신부답게 그 다음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 신부의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반드시 끝까지 쉬지 않고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낸다는 그 목적으로 둔다면 이제는요 그거를 홀로 냅둔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그래서 뭐냐면요, 다등교회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얘기하면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니까 아프죠. 또 뭐냐면 때로는 불과 같은 성령의 말씀에 달군 물 있잖아요. 물은 팔팔 끓여. 물은 뭐죠? 영적으로 말씀이죠. 말씀으로 씻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부러진 것을 또 잡아서 억지로 펴요. 그리고 막 뒤틀려 버려요. 목적에 맞게 그렇게 쓰시고.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소에서 그 많은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고통도 있는 것 같은 훈련을 거쳐야 멋진 군인이 탄생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군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배임이나 자리이동을 당한다는 것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뭐냐면, 배워진다는 건 나무한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가 죽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뭐라 하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앙으로 보면 성도는 그래서 세상에서 뽑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즉 성도라도 세상 삶은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택함받은 자들이니 세상의 가치관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는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향기로, 그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떠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만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무엇을 자랑하는지 보면 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아직 배임을 당했다는, 나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게 배임을 당하고 자리이동을 하고 내 자아는 죽는다는 걸 의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기본 방향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껍질이 벗겨져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다 놓으면 뭐죠? 껍질이 이제 벗겨버려요. 지금 뭐냐면 이걸 신앙으로 하면 세상의 중심이요 육신의 자아를요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내십니다. 아주 집요하셔요. 벗겨진다는 거는요 다 어떻게 보였죠? 성령의 바람은 예배소에 가면 성령이고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정말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장성하게 하는데 말씀 중심이 아니다?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교회만 다니는 게 멈춰있다?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 택함정을 받아서 내가 정말 배임을 받고 자리이동을 해서 자아가 죽는 택함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을 한꺼풀씩 하나님께서 벗겨내셔요. 그러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낮은 이대로 냅두면 좋잖아요. 낮은 이대로 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무 입장에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근데 기둥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은요, 거칠고 모나고 지저분한 것은 모두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기둥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제목이라도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한번 봐보십시오. 야곱은요, 아무리 영적인 하나님의 집안과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돼 있다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형 예서를 뭐하죠? 속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냅니까? 라반의 집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베델에서 딱 목적을 얘기하세요. 베델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거기서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직접 다듬고 만들고 반드시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건 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서 베델로, 하나님이 사는 집으로 만들어낼 거야. 무슨 말인지 우리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성령이. 바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시면 누구 집이에요? 누구 고백만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베델에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봐보십시오. 하나님 다듬은 가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을 보면 아버지 이삭과 형 예수를 속인 삶을 사니까 누구에게 속아요? 삼촌 라반과 또 누구에게 속아요? 아주 아내라는 사람들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왜 얼마나 고생이 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아내들에게까지 완전히 속임을 당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야곱이 자기가 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서 회개하는 삶을 돌아서게 해서, 그런 수많은 연단과 아픔을 통해서요, 육신이 자아가 중심이 된 삶을 완전히 꺾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야곱을 누구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바꾸죠.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막 좋아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나 싸워서 이겼다는 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야 이놈아, 너는 평생을 나와 싸워서 네 뜻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 네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잖아. 너 본질이 그거야. 죄인이야. 그거 잊지 마 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축복된 이름이라기보다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나, 어떤 자인지.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보세요. 예수님,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데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이용해서 더 잘 되고 싶어 하는 게 넘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너는 내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나오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너는 네 집이 되게 만들겠다.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들이 말하보면 신앙 안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정말 예수 사랑하는 믿는 사람이라면 저게 맞아? 근데 그 말은 결국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더 다듬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이 많이 다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성도인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으로 즉시 받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쓰임받게 되시면요, 나의 육적인 거칠고 모나고 지저분한 속성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이겁니다. 신분이 구원받은 거지 우리의 영적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절대. 요걸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법에서 이는 내 자녀다, 이거 한 거예요. 대신 내가 바뀌어가 완전히 수준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수준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수준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는 세속적인 가치하고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예수의 기준에 맞춰서 제거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고 이게 구원의 서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남은 과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그걸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루어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게 이루어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가면요. 보십시오. 나무가 잘려서 배임을 당해서 잘 이동하죠? 그럼 두 번째 뭐 했죠? 껍질이 벗겨졌죠.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걸 하나하나 벗기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는 말려입니다. 물기를 하나하나 다 빼버려요. 넘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잘라오면 무조건 말려버려요. 물기 있는 데는 쓸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를, 이 과정을 신앙으로 보면요. 껍질을 벗기는 것은 내 겉의 모습이에요. 육의 모습. 육적인 정욕과 자랑하고 싶은 모습. 근데 이 물기를 내가 완전히 빼는 건 내면의 모습이에요. 내면의 시기와 질투와 내가 신앙 안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과 내가 조금 낫다고 하는 이 차등심, 마지막 남은 수분을요, 한 방울까지도 도저히 포기 못하고 양보 못하는 것과 이거 하나님이 집요하게 다 없애버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중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포기 못하고 내가 도저히 양보 못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요 신앙생활 하냐고요, 고난과 시련의 삶은 다 사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가족도 내 자식들도 그들은 좀 잘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요거 절대 못 내려놔요. 그렇죠? 내가 고생한 건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근데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덕으로 사는 거에 각자 같아요. 여전히 그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국민을 여기서 귀하게 여기면요, 내 가족도 내 자녀도 이 가정에 다 들어가게 해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뭐 내가 했으니까 덕을 보고 잘 되나? 어떤 분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어머니 덕을 보고 부모의 덕을 봤다 그러는데, 보고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는 알 수 있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의 덕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쥐어 짜서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셨죠? 아버지, 내 걸 다 째내서 나중에 그러시죠. 할 수만 있으면. 요자는 어떻게 해요? 비껴가게 해주실 분.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오시고 완전히 짜서 십자가까지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근데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최고의 승리. 온 영육간의 최고로 능력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물기를 빼고 나면요, 이제 한 번 더 뭐냐면 미세하게 다듬어요. 그게 바로 대패질하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신앙 안에서 바울의 내면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어땠냐면요, 다소에서 나와서 아라비아 강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을 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면서 그를 누가 찾아왔냐면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바울은 30대고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어디냐면 안독에 들어가서 거기에 목회자로 세워줍니다. 내가 목회하던 내 자리를 줘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선교한다고 나갈 때 되니까 바나바가요, 다른 사람을 데려가자는데 나는 그 사람 싫다. 왜? 그 사람은 선교하다가 나중에 떠나가졌어 한번. 나는 그렇게 책임 없는 자 싫어. 근데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 싫으니까 걔 못 데려가. 이래가지고 바나바하고 진짜 성경에 대판 싸웁니다. 나이 60인 할아버지와 30이 청년이. 그리고요, 에이! 떨어져! 나를 세워준 사람. 자기 의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 땅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 오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이 사람도 만족하지만 저 사람들도 배려해야 되니까 피해 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요, 바울이 막 책망해요. 내가 베드로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바나바 되셔서 바나바까지 내가 책망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으로요, 남을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이요? 혈기가 많아. 그렇죠. 왜냐면요, 그 얼마나 혈기가 되냐면
바리새인 때도 어떻습니까?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독교를 잡아다가 쉽게 말하면 족치겠다는데 그게 쉬운가요? 말씀은 깨달아요. 근데 뭐냐면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다. 조금 있으니까 뭐냐면 이제 사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제 보니까 내가 베드로한테 바나바 되었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하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정말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자기를 가리고 포장하면 안 돼요. 근데 죄송한 게 이상하게 교회마다요, 저 같은 사람들이 더 포장을 해요. 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부족했다면 부족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중직이고 왜 목자들이 왜 그렇게 포장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점점 흐려지는 걸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게 얼마나 아깝고 귀한 건데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무가 이제는 한번 보시죠. 까 잘라내고 배임당하고 겉표면을 잘라내고 물기를 빼면 어떻게 해요?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죠. 또 하나하나까지 대패질해서 다 깎아내. 그럼 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이제 내 모습은 다 없어져. 이따만 했던 게 이제는 뭐냐면 사시나무가 돼버려요. 그러니 이때 우리가 나오는 게 가끔 고백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죠. 그러니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대표실까지 당하고 나면요, 남은 어떻습니까? 혼자로서 기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 그렇게 큰 나무를 자랑하던 사시나무가 되니까 보통 뭐냐면 성소의 벽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널빤지 하나가 70cm예요. 여기가 가로가 70cm. 그럼 대략 이 정도예요. 그리고 세로가 되면 4m 50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사시나무 같이 된 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연합하고 붙이는 겁니다. 성경에 가보면요, 시편 133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이게 얼마나 기뻐하시는 걸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합니다.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의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산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이 뭐냐면요, 축복과 영생의 산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헐몬산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근데 이 축복이 형제가 연합할 때 제일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마음으로 진짜 가족과 같이 살 때, 그때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각목에서는 연합하고 붙이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요, 신앙은 어땠습니까?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뭐가 되죠?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다듬어 가지고 만들어낼 때는 뭐냐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통해서 나를 연합하는 자로 훈련을 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연합하는 자가 되면요, 우리가 모임에서 내 말이 맞아요? 이게 연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모임에서 오히려 점점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 됨이 더 중요하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했던 온유와 겸손한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말씀드리는 교회를 보면요, 연합은 고사하고 서로 차등을 두기 바빠요. 교구 간에 구역 간에 서로 경쟁하기 바쁘고요. 기득권이 한 사람을 가지고 당과 나눠주고 파가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헐몬산의 그 축복의 영육간의 축복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제 연합할 때 되면, 한번 연합할 때 되면
이 나무를 서로 붙여가지고 탁 붙여놓으면 어떤 거는 온전히 사각으로 나올까요? 아니죠. 어떤 데는 삐쭉 나오고 어떤 때는 수틀하고 어떤 건 사다리꼴이 되고 어떤 건 사각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온 부분은 장점이에요. 그리고 들어간 부분은 저쪽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어떻게 알아? 요거를 잘 잘라서 거기다가 이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의 장점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알아? 없는 자와 부족한 자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연합하고 붙이는 과정에 들어가는 신앙의 성장이 있는 사람은 남을 세워지기 시작해요. 나를 한번 분별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세우는 건 사듭니까? 아니면 나 살기도 나 세우기도 바쁩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면요, 혼자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대와 함께 드러나는 게 성령 열매예요. 성령 열매가 첫 번째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랑이죠. 사랑 혼자 할 수 있나요? 혼자 사랑인데 성결했으면 너 이렇게 예뻐, 예뻐, 너 최고였지만 나밖에 없어 이래봐요. 그럼 뭐라 할까요? 사람이 좀 이상하다. 사랑은 그냥 상대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너 자신을 뭐해라? 사랑해라. 그렇죠? 근데요, 성경 말하는 건 너가 남을 사랑하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사람이 뭐죠? 자기를 그러니 뭐가 뭔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라는 건 내 안에서 예수를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얼마나 그 이웃과 함께하는 가족을 사는 게 아름다운지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너 자신을 사랑하라. 한번 봐주세요. 세상에 보면 나 자신 사랑하는 개인주의가요, 사람이 옆에 죽어나가도 몰라요. 이거 같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1:1 관계로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살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내세요.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그 안에 은혜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정금으로 입히는 거죠. 이렇게 입혀버려요. 금을 여기다 다 붙여서 사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정금으로 입혀봅니다. 이게 바로 욥기 말하는 데는 뭐죠?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셔서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는 금을. 이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죠, 욥이요? 영안이 기름을 듣던 하나님이 영안이 열리고 이제 갑절이 뭡니까? 신앙 안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도 봐보시죠. 책임져 주시잖아요. 갑절이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하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안도 열어주시고 나를 신앙이 성장한 자로 만들 뿐 아니라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 그게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요, 이걸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이제는 얘기하죠. 그래서 정금을 입힌 모습의 성도를요, 계시록은 정금을 입은 자들이 모임이잖아요. 계시록의 완성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일명 이긴 자라고 해요. 이긴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겼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로 지금 감싸져야 돼? 예수로 감싸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로 더 십자가를 확 감싸지면요, 마귀는요 하고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로 택해 주셨지만 택해서 그냥 택해 주신 걸 놔두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이루어 가셔요. 누가 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시작도 하나님의 마지막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각목을 다듬시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기둥답게 세우는 그 역할을 하실 때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는 자야, 쓰는 자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